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빵이 없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양식이라는 말이 빵이라는 말이죠. 빵. 한국말로 표현하면 밥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무슨 밥 달라는 기도를 해 우리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시옵고라는 말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명령형으로 쓰여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고 오늘 지금 주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주실 거, 이거 모든 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래서 날마다 그죠, 우리가 이 양식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이 빵의 문제, 밥의 문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죠?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죠, 그죠? 그거 없으면 어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위하여,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빵,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후부터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앞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뒤에 마지막까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앞부분은 그죠? 전반부 부분은 그냥 찬양에 가까운 거고, 그죠? 뒷부분이 진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가요, 진짜로? 예.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또 뒷부분은 나를 위한 건가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앞에,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제가 주기도문 맨 처음에 하기 전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내용,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 카이즘 구조의 그 가운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나라가 임해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밥이 없으면 우리가 죽듯이, 그죠? 죽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죽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이제 빵이라는 말이니까 그게 어떤 빵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없으면 안 되는 그 빵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그 빵, 다시 말하면 밥, 그게 일용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이 에피우시우스라는 말은 이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의 다른 문헌에는 이 단어가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특별히 성경과 관련된 성경의 영향을 받은 문헌에서만 이 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말.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용할이라. 다른 문서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문서에 있으면 다른 문서에서 어떻게 이 의미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이런 뜻으로 쓰인 거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른 문헌에는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의 영향을 받은 문헌 정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뜻을 이렇게 확정짓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사실은 전부 다 저는 내포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일용할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일용할이라는 게 오늘이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 그죠? 오늘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니까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저녁 때 기도하면 저녁 때 그 이후부터 필요한 양식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용할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양식을 달라 그러는데 무슨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 우리가 존재하려면 필요한 그 양식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양식이 아니야. 이거는 다가오는 나를 향한 앞으로 오는 날, 다음 날의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 일용할이라는 에피우시우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하나를 확정짓지 못해요. 초대교회 때는 이거를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1번과 3번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1번과 3번이 뭐예요? 오늘의 양식 아니면 다가오는 날의 양식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가오는 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 생존을 위한 것,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달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번부터 3번까지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세 가지가 전부 다 해당된다고 해도 뭐 특별하게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예, 정말 우리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혹은 다가오는 날을 위한 생명을 위한 양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이 없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양식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이게 이 얘기는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내용을 안 사람들이 하는 기도겠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죠? 그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됐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죠?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먹던 어떤 사건이요? 만나. 그 만나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처음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면 이 양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벌써 한 달 15일이 지났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러니까 한 달이 넘게 걸린 거죠.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러니까 그 양식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떡, 그죠? 떡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제가 떡을 빵으로 표현했고, 그죠? 빵을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밥으로 표현했는데,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굶으면 죽으니까.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양식을 줄 건데 무슨 양식? 일용할 것.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 사건과 이렇게 그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거둘 수 없으니까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절이 되리라.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는데요. 이게 뭐지? 이거 먹고 살았어요. 그죠?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 이랬으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 보니까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를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뒀어요. 많이 거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벌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20절에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대. 썩었다라는 얘기죠.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딱 일용할 양식을 딱 주신 거예요. 딱 일용할 양식.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딱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그 내일의 양식도 준 거죠. 보세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또 안식일 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일용할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삶을 위한 양식인 거죠. 많이 걷어도 썩어서 못 먹어요. 근데 작게 걷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딱 맞아요. 또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위한 내일의 양식을 딱 맞게 주셨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너네들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해. 우리 기왕에 읽었으니까 계속 더 읽어볼게요.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그죠? 여섯째 날에는 이제 갑절로 거뒀어요.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예요? 안식일을 위한 양식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딱 맞게 주시는 거죠.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날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예, 그런데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둬요, 그죠?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언약궤 속에 이제 들어가죠.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만나가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보관되게 되죠.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뭐라 그래요? 이 광야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는 동안에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의 모습을 연상시키나요? 그렇지 않은 존재가 한 명 있었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던 존재. 아담이잖아요. 아담.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에덴에 두시고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거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될 거예요. 앞으로 난 내 힘으로 먹고 살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경계를 뛰어넘게 되죠.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 노릇해야 되죠.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 노릇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먹고 살기 위하여 이제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죠.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려고 해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기가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빵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별짓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명명되어지잖아요. 농사 짓는 일, 뭐 이런 빵을 얻기 위한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배고픔은 단순하게 빵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죠? 그 모든 것 배고픔. 그죠? 우리의 배고픔은 단순한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핍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어요. 근데 그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 때로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때로는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어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해왔지만 인간이 만들어온 그 문화, 그 많은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진작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가운데는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할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과학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 같았는데 그 과학이 감추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배고프니까 이 헛배 채우려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예, 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엄청나게 우리가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갖고는 우리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또 채우려고 하죠. 문화라는 것으로. TV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또 뭐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 사람들 많아. 이게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죠. 자신의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죠. 맨날 그런 거 하면서 자신의 그것을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아담적 존재는 절대로 그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고 오늘은 여기서 멈출게요.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죠? 우리 아담의 후예들이죠. 우리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에요. 뭐 아담 제1, 아담 제2, 아담 제3, 아담 막 있어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게 서로 죽였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걱정했더니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있었나? 이러면서 다른 아담이 있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있나 봐라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덴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전도 활동하는 건데 하나님이 있나 봐, 신이 있나 봐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이 중요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28절 앞부분만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을 힘입어 뭐 한대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붙잡고 많이 기도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사는 것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동한다라는 건 뭐예요? 무브하는 거예요. 무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예,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거 빵 달라는 건가? 그런 정도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만나를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많이 걷어도 하루치가 나오고 적게 걷어도 하루치가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날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나가가지고 막 거두는 사람이 있네.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볼 거야.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진짜 양식이야. 그런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며 기동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